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우로사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에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어두운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뿌리 깊은 믿음을 갖자로 말씀드립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도 역시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기록된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4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많은 결실을 맺었던 옥토를 제외하고는 3가지 밭에는 추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수하지 못하고 추수를 못하는 것도 못하지만 싹도 나지 아니하고 줄기도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종류의 밭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여기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생각에 간혹 이런 분이 계시죠. 아이고 저것도 뭐 씨 뿌리는 어쩌고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목사로서의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거기에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나무들은. 그래서 이사야 37장 31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힌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뿌리는 땅속으로 가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뿌리와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뿌리가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받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축복받을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주받을 씨를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제발 축복의 씨를 심으십시다. 시작. 추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은 잘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날에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가지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뿌리가 온전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뿌리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믿음 좋은 월리엄 크라크라는 이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일본의 삿포로에 있는 가보지 않았던 그 삿포로의 농업학교에 이제 강사로 갔습니다. 농업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당시에 170년 전에 일본에는 그렇게 복음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빙받아 가서는 거기에서 농업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이 농업기술은 조금 가르치고 그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 성경.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추방당하면서 이 박사님이 그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소년들이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큰 뜻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이 박사님의 말을 들었던 한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지금은 일본에서 유명한 학자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학생이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리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종류대로 뿌리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이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뿌리가 밖에 있으면은 그거는 역할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맨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내가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봤습니다. 시작.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당연하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만 있으면은 걱정 없습니다. 뿌리는 땅속으로 열매는 공중으로 이건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뿌리는 땅으로 향하는 향지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잎과 가지는 위로 올라가는
향방성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뿌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그것이 땅속으로 내려간다면 죽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의 뿌리를 묻히는, 그러니까 땅속에 묻히는 그것이 바로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오늘 우리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속에 묻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탐스러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우리가 뿌리 깊은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촛불이 거기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몸이 타야 되고,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은 자기 몸이 녹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이 없이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같이 묻혀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 잘못된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뿌리가.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뿌리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10달란트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해 쓴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같이 묻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날마다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 그 다음에 그 돌짝밭, 흙이 깊게 묻히지 않은 그런 것.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니까 식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3절 말씀 시작. 우리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하게 살아가는 문제는 내가 지금 악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선하게 살고 있는지 악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이미 서고 있습니다. 서면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이슬이 여러분, 이슬이 이제 내릴 때 아침에 새벽에 내리는 거죠. 근데 이슬이 그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슬 안 맞으면 모르지만 맞아도 그렇게 뭐 젖은 것도 아는데 그것이 내려서 백합화와 그것이 이제 식물에 내려져서 성장한다는 거죠. 막 소나무 같은 그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016년도에 서기 경선 붙을 때 일입니다. 그때 성경 읽었는데 제 아들이 첫째 아들 목현이가 오늘 갑자기 직장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자기 체질이 안 맞다니까. 그래서 직장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제가 서기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아들이 막 면접을 보는데 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그 2010년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되는 것도 좋지만 아들이 직장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덩치나 작나요? 덩치는 막 산만해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그때 막 눈치 보면서 있는 겁니다. 집에서 막. 그래서 막 말합니다. 아빠 오늘 면접 보러 가요. 뭐 어쩌고 이제 말을 못하고 문자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 최선을 다하고 뭐 갔다 오면은 뭐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쩌고 뭐 없는 거예요. 한 2주 동안을 면접을 다니면서 경산에는 아빠 경산에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2016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보다는 아들이 하나님 어쨌든 이제 뭐 돼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뭐 아빠가 돼가지고 좋아한다고 해서 아들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들 좀 취직시켜주세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서울에 이력서 나눴는데 내일 모레 면접 간다는 겁니다. 이거 말은 못하고 문자로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자신 있나? 모르겠어,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갔다 와서 물었습니다. 어떡하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정대 뭐.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가기 전에 며칠 있다가 아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3월 1일부터 이제 2일부터 가게 됐습니다. 되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뭐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의 역사하시니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지만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금방 좋은 일이 없어도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가 깊이 뿌리 깊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귀영화, 우리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부귀영화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 가사 뭔데요? 하나님 들었죠? 나는 들었죠. 하나님 들었죠. 그러니까 부귀영화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린 두려움 없다. 오늘 우리는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은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지면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몇 자나 지금 뿌리 내려갔습니까? 표정 짓겠습니다. 5자, 10자. 여러분 지금 믿음의 뿌리가 땅속으로 몇 자 정도 내려갔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태풍 같은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 있겠다는 그런 그만큼 뿌리가 내려갔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라 카노? 조금만 힘들어도 난 죽겠는데 그러면서 나는 쉽게 흔들린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요, 역사가들이 우리 그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후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약 5천만 명이 순교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까지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막 그 사자에게 굶주를 당하면서 엄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데 라고 아이들이 말할 때 그때의 부모에게 말하는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안고 사자의 지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우리는 뿌리가 흔들리면서
주님이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거나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무슨 소리라고 하노?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살아가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를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에 따라서 좌우에 흔들리지 않는, 물론 우리가 기본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본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그것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아멘. 뿌리 깊은 나무는 보기도 좋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삼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가 뻗어지고 신앙의 줄기가 성장해서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힘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봉사와 충성으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삼성지역에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여러분의 그 지역에 유익을 끼치면서 행함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송실에 이제 내가 살아도 그 찬송가 오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